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분들은 호모 코람데오 이런 말을 쓰세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렇게 하는데 호모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 이게 이제 앞에서, 데오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합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고신대 전통이 시험을 칠 때면 항상 흑판에다가 이걸 써놔요. 코람데오. 그리고 이제 교수가 밖에 나가게 됩니다. 무시험, 참 무감독 시험을 치게 되는데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컨닝의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유혹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 써놓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때 쓰는 게 이제 코람데오. 천국 백성의 삶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삶의 주소라고 불러도 좋은데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우리는 정자동에 살죠. 정자동에 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잘 알다시피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는 다른 삶을 다른 곳에서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디서 사는 인생? 사람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대비되는 말이죠.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살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사는 인생, 좋은 인생일까요? 악한 인생일까요? 이게 이제 악하다 그러기는 조금 그런 것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고 또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악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좋은 인생이라고 부르기도 조금 그런 것이 오늘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게 박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 앞에서 이 인생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좋을까? 이 이름이 아마 제일 적합할 겁니다. 어리석은 인생이다. 사람 앞에서 사는 자여 그대 이름은 어리석은 인생이니라. 이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핏 생각할 땐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 앞에서 사는 인생이 더 계산적이고 똑똑할 것 같은데 성경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상 그건 참 바보 같은 인생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삶의 굉장히 소중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삶에서 얻어야 될 너무나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 앞에 살면. 그게 뭐냐? 1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앞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이 있는데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살면? 사람 앞에서 살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오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천국 백성의 삶의 모토이고 삶의 어드레스, 주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면 지혜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천국 백성의 삶의 지혜,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바보같이 멍청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똑똑하게 아주 총기 있게 지혜로운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구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코람데오 거기서 살아라. 그 삶이 제일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시간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이 왜 지혜로운가? 우리가 묵상하실 때에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어리석은 바보의 삶 말고 총기 있고 똑똑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느냐? 왜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우냐? 우선 첫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로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으신다면 그분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말고 그분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사는 세상이면 사람 앞에 사는 게 맞아요. 하나님 눈치 볼 거 없어요. 사람만 사는 세상이면 뭐 하나님도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 눈치를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얘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지혜롭죠.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다. 오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 지혜로운 삶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4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를 4글자로 줄이면 이야,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2부, 3부, 참 3부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1부, 2부는 대답을 안 해요. 은밀하게 이렇게 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코람데오, 그것도 참 좋죠. 근데 오늘 본문의 언어로 고치면 은밀하게. 본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구제할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도 은밀하게. 오늘 안 읽었는데 1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식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의로운 행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그 다음에 기도, 3번째 금식. 참 의로운 행위로 통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의로운 행위를 하는데 은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말고. 은밀하게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남의 눈에 절대로 띄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기도 안 하고 몰래 숨어서 탁 하다가 갑자기 문 열고 누가 들어오면 기도 안 한 척.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손이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무슨 007 작전하듯이 그렇게 몰래 하라는 뜻은 아니고, 사람 있는 데서 하기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다 하죠. 귀한 일이니까. 그런데 핵심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 사람과 함께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 은밀하게 이렇게 됩니다. 은밀하게. 우리말을 잘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읽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변함없이 혹은 여일하게.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없이 여일하게. 사람이 인정을 해주든지 사람이 몰라주든지 그거 상관없이 변함없이 여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게 바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 삶이 제일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왜냐? 사람은 때로 몰라줘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를 5글자로 아니지 몇 글자? 6글자로 늘리면 하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해야 될 일을 우직하게 하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없이 우직하게. 제 고등학교 시절에 기억을 떠올리면요.
카세트 테이프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카세트 테이프. 이게 뭔 말인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불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교무실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교무실이 그냥 홀랑 탔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그 모의고사 치던 전날입니다. 그 다음날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었는데 그 교무실에 미리 와 있던 시험지가 홀랑 타버려가지고 모의고사가 취소돼 버렸어요.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학교에 흉흉한 소문이 막 도는데 누가 이제 모의고사 보기 싫어서 불을 냈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조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뒤숭숭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모의고사 치려고 했던 그날 이제 불난 그 교무실 청소를 이렇게 애들 불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 소위 차출이 돼 가지고 불난 현장 청소를 하러 갔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참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하게 되는데 철제 캐비넷이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철제 캐비넷 이렇게 있는데 양쪽으로 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탁 열었는데 그 안에 있던 카세트 테이프가 녹아내렸어요.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그 CD 나오기 전에 왜 요만한 거 구멍 2개 뚫린 게 있잖아요. 그게 녹아버렸어요. 그 클래식 음악 테이프였습니다. 저희가 음악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이제 그거 하나씩 클래식 테이프를 들려주시던 그 테이프예요. 시골이기 때문에 문화생활이 좀 약하잖아요. 음악들을 특별히 클래식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로 듣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음악 선생님이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그 이만한 박스에다가 그 클래식 테이프가 꽂혀진 거 들어가지고 하나씩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이런 걸 이제 그 시간에 듣는 거예요. 빰빰빰빰 이렇게 듣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불이 나가지고 뭐예요? 그냥 홀랑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철제 캐비넷 속에 있었는데 녹아가지고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운명교향곡 외에 클래식을 몰라요. 이게 그 다음 주에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여하튼 그 캐비넷에 테이프가 녹아냈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떡 보는데 문득 스치는 생각이 뭔가 하면 이놈 참 기특하네. 아무도 안 보는데도 녹아내렸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해도 계속 갑니다.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가 보면 제대로 하다가 안 보면 뭐예요? 농땡이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그 캐비넷 속에 있으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가 안 녹아내리고 가만히 있어도 누가 말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불이 나서 뜨거우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도 녹아서 내린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죠. 목사가 별 생각을 다 하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심지어 제가 그 카세트 테이프 앞에서 제가 속으로 다짐도 했어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 설교 끝나고 와이프가 그거 좀 이상해 그러던데 제 진심이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 참 목사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참 순수했어요. 그때는 진짜 순수했어요. 얼굴부터가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제 기억 속에 그 캐비넷 속에 들어있던 그 녹아내린 그 신실한 테이프 같은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정한 온도가 되면 녹아내리고 사람의 눈이 보든 보지 않든 우직하게 그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다. 뭐 저에게 주신 조금 뭐 기이해도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고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카세트 테이프 같은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도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인생. 그게 지혜로워요. 왜냐? 사람은 안 봐도 뭐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이 지혜로운 이유가 뭐냐? 두 번째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한 번뿐인 인생 주인 앞에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 앞에. 내 삶의 종 앞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 앞에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삶을 지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장차 내 삶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는 그날 그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죠.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사람 앞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정말 계산할 줄 알고 총기 있는 인생이라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주인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롭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안 그런 경우가 많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남의 시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남의 시선. 제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 느낌을 충분히 알죠. 그런데 최근에 어느 영상 강의를 듣다가 이 내용을 조금 다시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 강의에서 어떤 분이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을 소개해요. 중산층. 직장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 한번 그게 맞는지 한번 평가해 보세요. 한국 사람은 중산층 그러면 뭐가 떠오르느냐. 아파트가 30평이 넘어야 돼요. 30평. 그 다음에 월급이 500이 넘어야 돼요. 500. 그 다음에 자동차 크기도 중요한데 배기량 2000cc가 넘어야 돼요. 그리고 연 1회 해외여행을 가야 됩니다. 제주도는 해당이 안 돼요. 연 1회 해외여행을 가야 이렇게 해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좀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제가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강사가 그거를 분석을 하는데 뭐라고 분석을 하는가 하면 이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독특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준. 뭔가 하면 돈이라는 게 돈. 이거 다 돈이라는 거죠. 아파트 30평, 월급 이런 거 다 돈이잖아요. 한국 사람은 중산층을 생각할 때 돈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매긴다. 이 강사가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잘 분석했습니까? 그렇다 싶긴 한데, 제가 근데 이걸 보면 좀 의아한 건 뭔가 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중산층을 돈으로 따지지, 그럼 뭘로 따져요? 당연히 돈으로 따지지. 근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그 뒤에 이어가는데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르대요.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을 소개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 사람은 이게 애들 교과서에 나온대요.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 아파트 평수가 안 나와요. 이래야 중산층. 둘째,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 월급이 얼마 이게 아니고 페어플레이를 해야 중산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이 독특합니까? 미국 사람이 특이합니까? 근데 이게 강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 미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프랑스 사람. 이거 중산층 되기 정말 힘들어요. 첫째, 1개 이상의 외국어. 제가 영어는 어떻게 억지로 하면 조금 길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둘째부터 어려워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 이거 탁구라도 시작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됩니다. 셋째,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1개 이상의 악기. 그리고 제가 이건 넘사벽이다. 4번, 색다른 요리법. 이게 있어야 프랑스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문화 충격이랄까. 남하고 비교하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가끔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 돈 그래요. 모든 삶의 기준을 돈에 맞추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강의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뜨끔한 말이 한마디 나왔어요. 그게 바로 남의 시선입니다. 남의 시선. 이분이 분석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은 철저히 이 남의 시선에 매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돈을 4글자로 늘리면 뭐가 될까요? 돈 아니에요. 남의 시선. 이 아파트가 왜 30평이냐, 자동차가 왜 2000cc냐, 삶의 편리함도 있고 안락한 그런 삶의 여유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분석하기를 상당 부분 이게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십니까? 강의 듣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 돈을 중시하기도 하는데 이 남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이 아마 뒷조사 해보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이분 강의를 하면서 솔직히 덧붙이는데 뭔가 하면 그 남의 시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살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고 다음에 솔직히 넘어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 앞에 살고 있는가? 남의 시선 앞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의 시선 앞에 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를 정말 지혜로운 삶, 총기 있는 인생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들이 내 삶의 평가자라면 그 남의 시선 앞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뭔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죠. 우리 삶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면 좋겠다. 우리가 장차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고 내 삶을 결산하는 자리가 한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남의 시선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무시하는 건 지혜롭지가 않아요. 또 가끔은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귀한 울타리가 되는 것 같아요. 행동 거지를 사람 눈을 봐서 또 조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이 너무 과할 때, 오직 내 삶의 기준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의 시선, 세상적인 기준, 거기에만 맞추면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일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 내 삶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삶, 껍데기 삶, 허망한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품위 있고 더 지혜로운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남의 시선 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삶의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 삶이 지혜로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좀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마음이 제일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이거 좋은 소식인가요? 부담스러운 소식인가요? 좋은 걸 수도 있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꾸 내 삶을 쳐다보고 있으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그분이 우리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으냐? 때로 우리 때문에 분노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한다. 이거 관심이 없으면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봐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막 분노를 하시는, 표출하는 그런 그 장면이 드러나와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실까? 그 점잖으신 분이 왜 그렇게 분노를 하실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럴까? 장마가 너무 길어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로는 분노 안 해요. 그냥 그런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정이 무너지고 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람이 어그러진 길로 빠져나갈 때. 우리가 주의 자녀다운 품위를 잃어버리고 천박해질 때, 우리의 삶이 어그러진 길로 빗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굉장히 분노하죠. 하나님의 분노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사람 때문입니다. 기쁨도 그래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아, 이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그 이유도 뭐예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날씨가 좋아서, 봄비가 와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쳐다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감정선을 넘어서 기뻐하실 때는 딱 한 가지 이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주의 자녀다운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분한테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에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세상 그 어떤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심지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시고 적어도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감정선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에 따라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대목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성경을 보면 지속적으로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성경에 관심은 오로지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많이들 보셨던데 보셨어요? 인터스텔라. 요즘 영화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게 굉장히 거대한 우주 여행 그 영화 이야기예요. 인터스텔라. 별들 사이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설정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멀리 우주선을 보내 가지고 우주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혹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별이 있는지 그걸 탐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뭐 블랙홀도 나오고 웜홀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공간 이동을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영화 스케일이 굉장히 커요. 뭐 별들도 무수히 나오고 블랙홀 저 너머에도 나오고 하여튼 그걸 보면서 야, 우주가 정말 거대하구나 그런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별들이 생기고 별이 죽으면 그게 블랙홀이 되고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엄청난 우주의 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아무리 우주가 거대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안드로메다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뭐 태양계 같은 게 뭐 수십 개가 생겼다 없어지고 거대한 일이 지금도 많이 벌어지겠죠. 우주가 하도 넓으니까 뭐 안드로메다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엄청나게 거대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는 별로 없어요. 그건 그냥 곁눈질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시선을 딱 맞춰가지고 초점 있게 딱 쳐다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쳐다본다고요? 우리의 삶, 인간의 삶만 쳐다본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주적인 견지에서 보면 별 의미도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든 저 가서 뭘 하든 안드로메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거대한 우주 속에 지구만 해도 요 점도 안 되는데 그 지구 점 속에서도 이렇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뭘 하든 사실 우주의 이 판도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어요. 바람 한 점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안드로메다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거대한 우주의 대격변보다도 주님의 시신경이 딱 머물고 주님의 망막에 맺히는 정확하게 또렷하게 맺히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심지어 눈에 보이던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품고 하나님께는 이게 우주의 대격변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이걸 보니까 참 하나님이 감사하다. 근데 제가 이걸 오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어떤 우주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다. 증거가 있어요. 산상수훈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묵상하고 있는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서도 최고봉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추려놓은 그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산상수훈 보실 때요. 산상수훈은 우주를 노래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우주에 관심이 없어요. 칼 세이건은 우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이만한 책을 쓰고 그러는데 산상수훈은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주의 질서를 선포하지 않아요. 산상수훈의 관심은 오직 우리의 삶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생각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나님께는 그것이 우주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어떤 생각, 행동, 거지 이거 하나가 거대한 성운이 안드로메다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거대한 그런 우주의 판도보다도 하나님께는 그게 더 중요하고 그게 말하자면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또 올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희로애락. 하나님의 감정선이 무너지고 막 뜨겁게 기뻐하시고 또 가끔은 너무 축 처져서 하나님이 우울해하시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안드로메다가 2개, 3개 이름도 모르는 안드로메다가 오늘 굉장히 나오는데 거기가 먼 일이 나도 하나님은 별로 그거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담담히 딱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감정선이 무너지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게 뭐냐?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조금 부족하게 살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의 자녀답게 삶을 회복한다면 적어도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희로애락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 아닌가요? 저도 그래서 설교자로서 매주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오늘은 특별히 좀 각오를 하고 왔어요. 정말 진심으로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좀 잘합니까 오늘? 잘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또 힘이 나서 그러겠어요. 근데 여하튼 진심으로 설교하고 싶죠. 왜냐? 이게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고 그게 그분 앞에서 희로애락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잘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잘 살 가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구는 어떤 윤리적인 울타리로 보통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변두리 구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거대한 일들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사시면 좋겠어요. 생각 하나도 정갈하게 품으시고 행동 하나도 정말 성도답게 하시고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품위 있게 이 오후를, 이제 오후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오후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견지에 있어서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미천하고 왜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귀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코람데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우리 삶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자녀다운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오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이 귀히 여기신 인생으로서 귀한 삶을 종기 있게 살아갑시다. 그 다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선자리가 하나님 앞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거대한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하나님의 감정선을 움직이는 가장 의미 있고
역사적이고 묵직한 사건은 바로 오늘 하루 나의 삶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늘 눈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 삶을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을 늘 마음에 새기고 힘든 중에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자녀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오늘 남은 오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미 있고 존귀하고 품위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정갈하고 품위 있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낌없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자녀의 삶으로 가꾸고 세우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그 삶과 말과 마음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